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모든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승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모든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승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모든 전하세.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까지 이르러 주님 오금 전하세. 주님 전하세.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 중에 우리 25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체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병과 죽음의 공경에 빠진 성도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성도가 당한 고난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한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두터운 친분이 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매우 아끼고 이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정가를 보내온 것은 제발 이 병을 고쳐주셔서 제 오라비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의 이 정갈이었고, 이것은 바로 이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이 기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이래야 상식적이고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너무나도 위급해 보이는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것도 바로 가시지도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출발을 합니다. 아니 바로 와도 이거 될까 말까인데 이틀을 더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요, 그동안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도 된다 하시며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정말 더 머물러서는 안 됐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즉시 뭔가가 짠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이해와 예수님의 문제 이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병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듯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 이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든 안 죽든 빨리 죽든 나중에 죽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희의 부활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직접 시행하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많은 고난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그렇지요. 이 건강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 조금만 닥쳐와도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죽겠다 하면 난리 법석이지요.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진로의 문제, 우리들의 어떤 진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이 찾아옵니까? 어느 한 사람도요, 바로 이 문제로부터 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건강의 문제, 제 물질의 문제, 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바로 기도하면 바로 짠짠짠 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데에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안 오신다고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까지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내 판단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해도, 물질 문제로 망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 죽음과 그 망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위대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서 이 미래의 부활을 현재의 부활로 옮겨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마르다는 원망의 마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능력과 권능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내 오라비 나사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정통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즉 나는 부활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부활의 본체이다. 생명의 본체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과 지금 생명을 얻는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이라 이거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장래에 있을 멀리 있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 부활을 가져오는 자다. 내가 극복하는 죽음은 저기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죽음을 극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부활은요,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미래적인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 세상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은 우리 경향의 성도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이지요. 하지만 이 부활이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 영화된 존재가 되어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 속에 살아갈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바른 신학이고 정통 신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미래의 부활이,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한 삶을 지금 현재로, 지금 바로 내 삶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맛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니까 뭐 어차피 고통과 고난과 눈물만 가득하니까 에고 천국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어찌 보면 염세적 신앙으로 제한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의 맛을 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지리궁상 고통과 고난만 받고 살다가 이제는 나는 다 버렸어.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잘 견디다가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누려야지. 이러한 생각은 염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신학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완성이 된 게이지 그때부터 우리의 시작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천국은 바로 이 긴장 상태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시작된 부활의 삶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 같은 이 세상 어떻게든 잘 견뎌보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자, 이런 신앙은요 결코 바른 신앙,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의 부활의 실체다. 지금 생명을 주는 근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네,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은 성도의 당한 고난을 이해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이죠.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원망 섞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던 거지요. 또 더불어서 함께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하실 것이라면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왔겠습니까? 이들의 바람대로 일찍 오셔서 좀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천천히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아니 곧 다시 살리실 텐데 이제 바로 나사로가 살아날 게 뻔한데 아니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울 것 같으면 빨리 오시든지. 또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게 온전한 사실이라 한다면 아니 살아날 것 뻔히 아는데 왜 지금 눈물을 흘리시냐 이거지요. 예수님의 눈물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니까 분위기에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통함과 이 눈물은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이렇듯 비통에 빠진 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눈물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이렇듯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슬픔과 질병과 갈등을 모두 직접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시련의 고통을 압니다. 한번 진하게 연애해보고 진하게 차여보면 정말 그 공허한 마음, 그 뻥 뚫리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시련의 아픔을 가진 그런 이 가수가 하는 노래와 그 시련의 내용을 담은 노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아파보지도 않았으면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아프겠어, 안타깝네 이러면 솔직히 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너와 같이 이 암에 걸렸었어. 하지만 지금 봐, 난 건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건 네가 받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나는 누구보다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가족은 몰라줘도, 내 남편은 몰라줘도, 내 아내는 몰라줘도, 내 자식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자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자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무덤에서 나오라. 진우야 무덤에서 나오라. 영철아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장을 했던 불에 태워 화장을 했던 아무 상관없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사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참으로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의 부활이요 현재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미래의 부활이 현재의 부활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이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까지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함께 나누시며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 땅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까지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